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윗을 일단 그냥 내버려 두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1절은요,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건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잡힐 위기를 2번이나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울이요,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잡으러 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유다 땅 안에서 도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 결국 붙잡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요, 그 지난번 나발 사건 때도 그랬지만 유다 땅에서 도망 다니면서 그 600명에 이르는 다윗의 무리를 안정적으로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족을 상대로 약탈을 자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이유들은 어디까지나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1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요,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건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비록 절박한 상황이긴 했지만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또요, 설령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 전에 먼저 그래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 들어가고요, 한동안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에 상황이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을 일단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일일이 사사건건 그때그때마다 가로막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해 다윗을 또다시 연단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불신앙의 결과 더 나쁜 상황에 빠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블레셋 시글락 성읍에 자리를 잡은 다윗은요, 곧 자기 무리를 이끌고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한 건요, 600명의 무리가 먹을 양식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요, 그 다윗이 쳐들어간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은 블레셋하고요,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를 쳐들어갔다 이 사실이 아기스에게 알려지면 다윗과 그 무리에게 결코 좋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입막음을 위해 다윗은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살려두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자,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자기가 유다 땅에 쳐들어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요,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요, 얼마 후의 상황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윗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요, 그만 아기스가 블레셋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족을 친다? 그럼요, 그건요, 정말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는 겁니다. 그 애초 불신앙으로 이 블레셋행을 선택한 다윗은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일은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인답게 살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그건요, 사실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리고, 또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라는 사실도 순간 잊어버리고, 그저 제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제게도 일일이 사사건건 그때그때마다 가로막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요, 제게도 이걸 통해서 저를 연단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꼭 끊어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나도 좋은 묘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하는지 꼭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신앙인답게 저의 행할 바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쁜 상황에 몰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꼼수일 뿐이고요, 꼼수는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연단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 꼼수대로 그렇게 살면서 대가를 치르지 말고 하나님께 늘 부르며 신앙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